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일어서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 어쩔 수 없이 이고니온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바울과 그의 일행은 그곳 이고니온에서 허다한 유대인과 헬라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지 않았던들 이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교 지도자 무리들의 모함과 선동으로 쫓겨난 것은 이고니온에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고니온에서 동일한 일이 또다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들은 수적으로 우세한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은 이고니온에 있는 관원들까지 끌어들여서 그들의 비호 속에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과 바나바는 어쩔 수 없이 이고니온에서 또다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곳 이고니온에서도 똑같이 반복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고니온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서남쪽으로 약 한 28마일 정도 떨어진 이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2000년 당시에 28마일 정도의 거리는 걸어서 하루 반나절 정도의 거리였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서 루스드라로 갔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건인 루스드라에 있었던 선천성 장애인이 영육간의 치유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때 바울이 루스드라로 갔기 때문에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도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의 선동과 모함으로 쫓겨난 건 역시 결국에는 선천성 장애를 가진 한 영혼을 치유해주는 역사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을 이루게 하셨으며 결과적으로는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일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나 또 이고니온에서처럼 계속해서 모함받고 쫓겨나는 그런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조금도 억울해하거나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수포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 24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저희 교회 안에 그동안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저희 교회에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떠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반복하면서 마음도 쓰리고 아픈 일도 있었고 또 교회가 한경 목사님이 처음 세워오셨을 때 교회가 또 갈라지는 그런 아픔들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그 당시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면 생각해 보면 참 억울하기도 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마음 아프고 쓰라릴 수 있는데 그러나 그래서 참 이게 교회가 제대로 이루어져 갈 수 있을까 그런 우리가 우려도 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난 24년 동안 저희 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또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것보다 더 놀라운 신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장차 나타날 그 영광스러움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골방에 앉아서 그냥 머리로 짜낸 그런 공허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지요. 삶의 현장에서 직접 모함받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신비를 자기 삶으로 직접적으로 체험한 데 대한 살아있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또 지나면서 저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이와 같은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신비로 엮어짐을 알 때 우리 삶은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더욱 강력한 생명력을 지니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고니온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서 이 루스드라를 찾아갔던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라고 말씀해요. 우여곡절 끝에 루스드라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본문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의 표현을 3번씩이나 되풀이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지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러므로 의사였던 누가가 동일한 표현을 이렇게 3번 반복함으로써 그 사람이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그런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삶의 모든 소망을 잃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오늘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후토스라는 지시 대명사가 문장 맨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후토스라는 말은 바로 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사람.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말도 잘하는 사람이 그 시간에 좀 말을 바울의 그 설교를 들었으면 어땠을까?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 그 루스드라의 좀 재력가나 유력가가 그 말씀을 좀 들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오늘 다 빼고 걷지도 못하는, 처음부터 걷지도 못했던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였던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 참 절망스러운 현장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 바로 이 사람,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 성인이 되기까지 단 한 번도 일어서거나 걸어본 적이 없이 평생 하반신 마비자로 살았다면 그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사람이 대체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루스드라를 찾은 바울은 그곳에서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 이르기까지 행적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루스드라의 그 바울에게서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루스드라 이전까지는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 먼저 그곳에 있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은 많은 사람을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접촉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메시아와 복음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회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루스드라에 와서는 바울은 유대인 회당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루스드라에는
로마 제국의 그 퇴역한 군인들의 주로 그 주 집단, 그들의 군인들의 그 집단 주거지였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서 유대인 거주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대인 회당을 찾아보기가 없었던 거죠. 바울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신봉하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야외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복음을 바로 이 사람, 즉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선천성 하반신 만비자가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 루스드라에도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평상시처럼 복음을 전했더라면 아마도 유대인 회당에 이 선천적으로 걷지 못했던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은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왜? 유대인 회당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픈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이 장애를 앓고 있었던 그 사람은 그래서 이 회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그때 전했던 그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루스드라에 유대인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 역시 그 장애를 앓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사도 바울이 아무리 야외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는 일평생 절망적인 삶을 살다가 아마도 절망 속에서 그 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절망 속에 빠져있던 그의 삶은 새로운 여정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렇듯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 헬라어 원문에는요, 여기 들었다라는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들었다거나 아니면 건성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여 경청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미완료형으로 표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을 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 중에서 유독 그 하반신 마비자를 주목하게 됩니다. 왜요? 그가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있는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그에게서 보았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뭘 했어요? 그냥 듣는 것밖에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의 믿음이 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번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건성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데 대충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우리가 대충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고요.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유독 한 사람, 그 하반신 마비자인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지 그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그곳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반신 마비자를 향하여서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명했고요. 그 즉시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일어서서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게 됩니다.
바울이 생전 처음 보는 그 장애자에게 그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설교를 경청하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주목했고요, 또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눈여겨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 할지라도 바울이 그를 계속 주목하여 눈여겨보지 않았던들 그가 치유받는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에 불과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고 해서 본문이 증언한 것 같은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주목하고 보았다라는 것은 바울 스스로가 보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이고니온에서 쫓겨나 루스드라로 가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정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고니온에서 쫓겨난 사도 바울이요, 루스드라를 찾아갔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로로 삼아 친히 루스드라를 찾아가신 셈입니다. 그리고 그 하반신 마비로 평생 걷지 못하던 자가 올 수 있게끔 주님께서는 야훼의 공개 장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당신의 복음을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당신 앞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사람은 바울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바울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집중하여 경청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을 쳐다보며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라는 것은 바울을 통해 자신을 찾아오셔서 자신에게 주목하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에 자기의 시선을 맞추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시선과 평생 고통 속에 살아오던 그 사람의 시선이 맞부딪히는 순간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신 주님께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날 그 사람은 주님의 그 말씀을 힘입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과 동일한 장면을 이미 사도행전에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서 전해주는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의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곳에서도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40세나 되는 그 사람은 매일 그곳에서 구걸하는 거린이었어요. 인기척을 그 거린 앞에 베드로가 나타났죠. 인기척을 느낀 거린은요, 평소대로 그저 건성으로 베드로를 올려다보며 구걸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거린을 응시했습니다. 왜 응시했을까요? 평상시에도 가는 길이었는데 그날따라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거린이 베드로를 건성으로 본 데 반해서 베드로는 그래서 먼저 그 거린을 응시합니다. 쳐다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거린에게 자신을 주목하여 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거린은 비로소 정색을 하며 베드로에게 온 시선을 집중합니다. 베드로의 시선과 그날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던 거린의 시선이 맞부딪힌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선의 맞부딪힘 속에서 베드로가 거린의 눈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 거린의 손을 잡아 일으킴과 동시에 태어난 이래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었던 그 하반신 마비자 거린 역시 벌떡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의 시선이 마주 맞부딪힌 것은요, 인간 베드로의 시선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 없는 베드로의 시선과 수백 번 맞부딪힌들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 사람의 시선이 맞부딪힌 것은 바로 베드로를 통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시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날도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그에게 먼저 다가가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여금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도록, 주님을 바라보도록 그를 초청하셨고, 주님의 초청에 의해 그 사람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맞부딪힘과 동시에 평생 걷지도 못하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이나 하며 비참하게 살아가던 그는 그날 그 이후로 주님과 눈이 마주친 그날 이후로 그는 벌떡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을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맞부딪히는 순간부터 우리 삶 속에서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마비 상태에서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영적 마비 상태에서 죽음에서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백날 여러분이 저를 바라본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신다면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에 고정시킬 때, 우리의 시선이 오래전부터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과 맞부딪힐 때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여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오늘 여러분이 일으켜 세우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시선을 그 사람을 향하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이 말씀하십시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비록 내가 하는 일이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일으키고 싶은 사람, 내가 정말 건지고 싶은 사람, 내가 정말 살리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순간부터 영적 마비자였던 우리의 삶 속에는요, 그 말씀을 힘입어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께서 주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맞부딪히기를 기다리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등지고 주님을 등지고 교회를 짓밟았던 폭도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가시고 그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향해 묻잖아요.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 바울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과 맞부딪혔고, 참 놀라운 일이죠. 바울이 이때 눈이 멀어요. 왜 멀었을까?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그때 바울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과 눈이 마주쳤구나. 그래서 그 죄악된 삶의 눈이 완전히 가려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세상을 보지 않고 주님만 볼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던 거죠. 우리 눈이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눈 마주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주님과 눈 마주친 사람은 세상보다는 주님 은혜를, 말씀을 바라보게끔 되어 있죠. 그 순간 주님의 그 시선과 바울이 시선이 맞부딪히자 그때부터 바울은요, 선천성 영적 마비 상태에서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통로로 삼아서 여기 루스드라에 선천적으로 걷지 못했던 하반신 마비자도 먼저 찾아가셔서 바울의 입을 통해 친히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경청하는 그 사람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맞부딪히는 순간 그에게도 영육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요, 우리가 주님을 응시하기까지, 바라보기까지 기다리시며 우리를 지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주님은 영적 마비자인 우리를 영육간에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눈을 들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과 맞부딪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선천성 영적 마비자인 우리의 영육간이 오늘 말씀처럼 벌떡 일어날 수 있고요, 또한 우리도 이제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주님의 영원한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평생 걷지 못한 채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던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본 사도 바울이요, 큰 소리로 네 발로 일어서라 그에게 명령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거나 누구를 붙잡고 일어설 것을 명령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으니까 뭐 반쯤 일어나봐라, 자 이거 좀 붙잡고 잠깐 좀 일어나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적당히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바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우리말로 바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오르도스라는 말인데 즉각이라는 말이 아니라, 즉시라는 말이 아니라 일직선으로 곧게 똑바로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에게 두 발을 쭉 뻗고 똑바로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람에게 바로 똑바로 일어서라 말씀하니 그가 똑바로 일어섰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영원히 살리시는 온전한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되어 엉거주춤 세우거나 삐뚤게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똑바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루스드라의 이 선천성 하바신 마비자에게 똑바로 일어서라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힘입은 그 사람을 똑바로 일어나 걸었던 것입니다. 바로 일어나라. 이것이 오늘 삐뚤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삐뚤어진 우리의 생명을 바로 일어서게 하는 온전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그러진 우리의 심령을 바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왜곡된 우리의 삶과 이 사회를 바르게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일어서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로 일어서려 하기만 하면, 마치 2000년 전에 루스드라의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바로 일어서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일어서게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도 모르게 빠져있던 우리의 거짓되고 부도덕하고 왜곡되었던 거짓된 죄악된 삶으로부터 바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삐뚤어졌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 일으켜 주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반드시 바로 일어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비뚤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바로 일어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짓밟았던 바울의 영혼을 바로 일어서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해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수많은 심령들이 바로 일어서게 해주셨고, 이 여기 루스드라의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바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며, 로마 제국 또한 바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는 우리를 향해 바로 일어서라 명령하십니다. 이제 이 바로 일어서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 모두 거짓된 삶으로부터 바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일어서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하나님의 의에 죽음에서 바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되고 삐뚤었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바로 일으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바로 일어선 우리를 통해, 주님 안에서 바로 일어선 우리의 삶을 통해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을 살리고 밝히는 그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